이제 내일부터 우리 추석 명절이 우리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명절 잘 보내시길 소망하고 또 고향길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 내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하고 높게 여김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큰 용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갖춘 자였지만 한 가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또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그 나병을 결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몫에 받는 그였지만 그도 아무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보면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꺼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픔과 눈물의 인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요, 우리 새순교회도 모든 가정이 다 좋아 보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가정도 참 좋아 보이고 권사님의 가정도 좋아 보이고 집사님 가정도 좋아 보이고 모든 가정이 다 좋아 보이고 다 화목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도 벌써부터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든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보고 싶지 않는 가족을 만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지출하는 그 비용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라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큰 자였고 존경받는 자였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만에 있었다면 그 나병이 있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의 나병이 있는 것이죠. 나만이 아무리 전쟁에서 큰 공을 거두었지만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지만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였지만 자신의 병은 그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리 직장에서 사장님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라도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우리는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자녀의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의 질병 앞에서 그 불치의 질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손도 써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실체,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또한 또 다른 나만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모양의 다른 나병을 가진 연약한 존재를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침 예전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침략했을 때에 잡아온 계집종이 여종이 나만의 후정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상황을 알고 형편을 알고 들었던 이 소녀가 나만 아내에게 자신의 고향 땅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게 찾아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모든 조건에서 분명히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나만의 그 모든 문제,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그들을 보면요,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없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포로 잡혀왔던 그 어린 계집 요정, 그에 의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는 찾게 된다는 참 그런 신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이 끝으로 찾아 헤맸던 그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그 열쇠가 이 소녀에게, 보잘것없는 이 소녀에게 쥐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의 계집종은 엘리사가 자신의 주인의 나아만의 그 질병을, 그 병을 고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모든 덤탱이를 다 질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주저없이 엘리사를 그 주인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보잘것없는 작은 이 소녀의 작은 믿음 하나가 한 개인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방 땅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는 한 소녀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그가 있는 그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방 땅에서도 그 어떤 곳에도 행하는 분임을 우리는 믿을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 이 계집 여종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감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우리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삶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얻게 되기를, 그 답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적으로는 비록 작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요,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놀랍고 큰 일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기까지 그 주위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가 적국에 포로 끌려간 보잘것없는 여종이었지만 희망의 소식을 전했던 이름 모를 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그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믿지 못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한 중소년 정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요청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을 흔쾌히 허락한 아람 왕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나만을 하여금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그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마치 짠 것처럼, 그렇죠, 의논한 것처럼, 다 아는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돕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요, 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처럼 준비된 여러 사람을 통하여 그 여러 손길들, 각자 자리는 다 다르고 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여러 모양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조금도 지체 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전화해서 친구에게 물어보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 없이 그 즉시 아람의 왕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그의 나병이 낫기를 바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엘리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즉시 아람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강대국의 장관이 더 약한 나라, 약소국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당시 통념을 깨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칫하면요, 자신과 그 나라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결단을 그가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법도 한데 아람 왕은요, 처음에 반대 없이 흔쾌히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거기다가 편지까지, 친서까지, 추선서까지 적어가지고 그의 편에 보내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나아만은요, 지체 없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요람에로 나아가서 그 왕의 친서를 직접 전달합니다. 그 친서 안에는요, 자신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나아만 장군을 활동하던 기원전 860년경에는요, 이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자주 침입하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악감정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람 왕의 신세를 본 이스라엘 왕은요, 옷을 찢으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 그 나병을 빌미로 해서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고 침입하려는 악한 속셈이라고 이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환을 보내서 왕의 불신앙을 그가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보낸 이 나아만 장군을 이 자신에게 자신의 집으로 보내줄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의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에 있음을 드러나게 하겠다고,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섭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대가 다르게, 그런데 아마 자신이 오면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엎드리고 절을 하고 막 환영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 너무나 다르게 엘리사는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그냥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높은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살아갔다면 지금까지 그에게 왕에게는요, 명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숙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엘리사의 말과 그의 태도가 이 나아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요,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는 것보다 자신의 나라에 가 있는 그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게 훨씬 더 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떠나가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의 종들이 이를 말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도록 합니다.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좀 들어줍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그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의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분노, 화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엘리사의 모습과 태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아마 성단 환영식을 또한 치료의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냥 손쉬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요, 주여 크게 외치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잡아뜨리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의식을 아마 나만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씻으세요.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요 말 한마디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 그냥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 충돌할 때에 우리도 분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때로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보잘것없는 작은 강이었습니다. 그렇죠? 진흙이 있어서 혼탁한 더럽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불쾌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고향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해 보이고 더 크고 더 능력이 있는 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합리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비록 상식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보다 더 철저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그의 문둥병에 걸린 몸이 즉시 단번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이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가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 목적으로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의 질병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픈 몸이 낫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은요, 그 부자가 되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병이 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모두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일으키시려는, 변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이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은요, 그 여종이 가졌던 그 순종과 믿음을 이제 나아만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처음에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의 병을, 그 삶의 문제를, 무게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만 그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은요, 한 번 씻고 2번 몸을 씻고 3번 안 되네, 그만 한 것이 아니라 4번, 5번, 6번 찢는 동안에 아무 재미가 안 보였지만 그런요 7번까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조건적인 철저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만의 순종이 아니라 1번까지의 완전한 그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한 번은 순종합니다. 그렇죠? 두 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순종하기 힘듭니다. 한 달 기다릴 수 있고 1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 6년이 될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요,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하기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순종,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5번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좀 아깝지 않을 텐데 5번 하다가 6번 하다가 포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마지막까지 철저히 순종하여서 기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만의 이 치유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렇죠? 그가 국내 장관이라서, 그가 존귀한 자라서 그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만이 나를 구했지만 그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은 믿음과 순종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만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혜 엄청난 거죠. 선물을 준비하고 명품 중에 명품 옷을 10분은 준비했지만 그거 가지고 은혜를 산 것은 아닙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기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간절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분노한 이유는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방법이 너무 쉬운 겁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면요, 그거 아마 철저하게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했을 텐데, 엘리사가 말한 방법이요, 너무 쉬워가지고, 쉬워도 버텨진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가지고 이 나만이요,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이었다면 아마 나만은 정말 열심히 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거 다 버리 되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것처럼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게만 됩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살아가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쉬워가지고 화를 내고 말이 안 된다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방편대로 그렇게 오늘도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되 끝까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몇 번까지요? 7번까지. 될 때까지, 나을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